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그 돈에 돈 하는 사람 보면 좀 우습게 보여요. 또 돈도 많지도 않은 거야. 그저 거부들한테 비하면 그 사람들 진짜 껌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저러다가 하나님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린 개성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개성이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개성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 안 되고 맞춰서 살아야 돼.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입맛하고 결혼하고 입맛이 틀려져요. 왜? 그 집에다 맞춰 살아야 돼. 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잔소리하지 말고 난 싱겁게 먹으니까 알아서 타먹든지 처먹든지 알아서. 아니, 간장 치라고. 그러는 며느리가 있어요? 없죠. 거기다 맞춰 살아야 돼. 요즘이나 이렇게 행복하지 옛날에 어른들은 네 발 달린 짐승을 못 먹는 분이 많으면 네 발도치. 육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원래 안 먹고 살았어요. 가난해서. 비린 걸 못 먹어. 어떤 사람은 또 생선을 못 먹어. 결혼을 해보니까 그 집은 그냥 날마다 비린 거에 그냥 고기에 음식 간을 보고 나면 두드러기가 나고 뭐 생쇼를 하는 게 시간마다. 근데 한 10년 지나봐 언제부터 그랬는진 전문가가 됐어요. 예? 고기도 더 먹고 남보다 더 먹고 생선도 더 먹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가서 고쳐서 하나가 돼야 돼. 나를 고쳐야 돼. 교회 보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나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서 힘들다고 나 이 훈련소 안 있고 다른 훈련소 갈래. 말이 돼요? 안 되지. 제가 처음에 육군 갔다 탈영했다니까요. 늘 때리고만 살다 가서 맞으려니까 못 맞겠더라고요. 그 누구도 내가 보기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그래서 뭘 하려고 시청에 서류를 끊으러 갔더니 빨간 걸로 기피자라고 썼더라고. 이거는 어디다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있을 걸 괜히 나왔네. 해병대 가자. 해병대를 갔어요. 육군이 훨씬 나요. 거기 쓸 걸. 괜히 와가지고. 또 도망쳤어요. 그렇게 이제 기피자라고 잡으러 다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어디 가면 신원증명을 끊어오라는데 아예 빨간 글씨로 나와 기피자라고.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게 살 수가 없어요. 자수기간에 또 자수했어요. 가만히 참았으면 벌써 제대했을 때 남들 제대할 때 혼자 가니 이게 동생 같은 애들하고 같이 살라니 이게 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월남을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상관이 마지막엔 월남 가면 막 죽었어요. 가지마! 갑니다. 가지마 이 새끼야! 가면 죽어. 그래도 갑니다. 가지마! 그래도 갑니다. 인사과장! 이 새끼 보내가 뒤지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목에 힘주고 갔어요. 강원도 춘천 오음리 월남 훈련장이 따로 있어요. 간 날부터 후회해요. 괜히 왔네 여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육군본부에서 하사관 달고 본부내무반장에다 군기순찰관 아쉬울 거라고는 한 개도 없는데 아이고
그 해병대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네? 해병대? 몇 기? 616기? 내가 168기다. 일주일이요. 일주일에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야? 이 선배를 잘 알아보시네. 그날부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왜 육군본부에 있으면서 매주 금요일 날 유골 오는 걸 봤거든. 갈수록 유골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손을 번쩍 들은 월남전 아니야. 거기를 지원을 했으니 본부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갈 사람 없어 난리인데 저 등신은 지가 간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 사병도 아니고 하사가 아닌 자리가 모자란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근데 떠나기 전 2일 전에 이틀 남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빼냈어요. 그 순간 아싸 그래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갈걸. 부대 와서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갈걸. 왜? 훈련은 내가 다 받고 가는 사람은 딴 사람 가고. 그 뒤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아. 그 어려움을 피해 보니까 몇 배 손해가 오더라고요. 몇 배 손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야.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난 날을 추억 삼아 얘기할 날이 와. 그거 못 참아서 했다 하는 사람은 평생 어느 곳을 가도 평생.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인생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인생은 그림자 같고 또 짧은 촛불 같다.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걱정으로 소란스럽게 짓거려대는 바보 천치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 셰익스피어의 얘기입니다. 또한 인생은 수유찰나라. 무상하다. 그게 무상하다. 여기 무상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을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큰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도는 수레바퀴에 매달려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쌓아뒀다, 권력을 잡고 휘두른다, 영화를 누린다, 그 지혜 아닙니다. 참 지혜는 생활의 발입니다. 자기 생활을 발견해야 돼. 아셨어요?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지 않아요.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여러분 내다보세요. 한때 권력을 잡았던 우리나라 대통령들 말로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비참했어요. 그들이 내가 영원토록 청와대 주인이 아니라 내가 5년이나 10년이나 이걸 끝나고 나가면 저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미리 예지, 앞을 내다봤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안 살죠. 그 순간만은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를 딱 떠나니까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던 거예요. 그 예지의 인생관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제대로 오면 꼭 저기 가서 앉아요. 거기 저게 무슨 도피소 같아. 믿음 없는 사람 도피소가 저쪽 줄이에요. 신재춘이 앉은데 대표적으로 신재춘 조건산 이리 왔구나. 졸업했어. 부부지만 잘했어. 저쪽 줄 가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너들 날마다 그래 젊을 것 같아? 아니야. 어제 우리 딸 시집가는데 내가 마지막 한 얘기야. 너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다. 솔직히 우리 집에 있으면 늦게 자니 얘기를 할 거요. 밥을 안 하니 얘기를 할 거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근데 시집가서 늦게 자? 안 들어와? 죽을라 무슨 짓을 못해? 좋은 시절 다 갔어.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어. 난 이제 여자들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멘을 하네. 아니 진짜 똑같은 인격인데 오는 순간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해야 되고 그럼 남자들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어떤 인간들 손 하나 갖다가 나 여보 불, 여보 담배, 여보 재떨이, 여보 신문 손 하나 갖다가 안 해. 자고 나서 이불 하나 안 개. 꼭 뱀 허물 벗듯 싹 빠져나가고 바자마 홀랑 뒤집어서 벗어놓고 도망가고 양발 벗어놓고 한 짝은 어디 갔나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해. 아 그렇게 살지 마라 남자들. 안 그러려면 밥해 오늘부터. 아 여자들 무슨 죄 졌어? 아멘. 이 아멘 소리 봐. 아니 똑같은 인격인데 왜 그래? 도와줘요 좀. 아 여러분 진짜요. 난 전에 바빠서 옛날에도 예? 어디 가면 내 신발을 우리 집 사람이 닦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신발을 내가 닦아놨어. 내가 해줬어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설거지도 쌓이면 여기 지금도 사무실 가면 내가 아무나 보는 사람 닦으라는 거예요. 예? 보는 사람. 아 남자 닦으면 안 돼? 아 그러려면 먹질 마. 여자들 오늘 한풀이 하네. 서울 강서지방 부흥회 가서 이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가 강사님 뭐예요? 그 얘기 저녁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왜요? 출근했는데요 저녁에 올 거예요. 그 인간 들어야 돼요. 그 웃고 지나갔는데 저녁 집회 때 메모지가 올라와서 낮에 그 얘기 또 하세요.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럴까. 얼마나 한이 맺히면. 아 진짜 여자들 불쌍해. 너무 안 됐어.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니. 진짜 안 할 것 같아. 너무 안쓰러워. 그 남자들이 좀 도와주면 살아요. 네? 왜? 까불다 늙어서 죽어. 아니 뭐 날마다 그래 펄펄할 줄 알아? 김문기? 큰일 나. 김진영 잘 들어. 박경희가 지금 벼르고 있어. 너 조금만 늙어봐라 내가. 여러분 예지 앞을 내다봐야 돼. 하루 해가 지는 동안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그것이 하루에 바뀌어요. 하루에 바뀐다고. 인생이 꼭 그렇게 와요. 대통령들이 교도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금방 국회의원 되는 거 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되려면 감옥부터 갔다 와야 돼. 희한하게 거기만 갔다 오면 유명해지더라고. 저는 세상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 많고 벼슬 있고 그거 아니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공자의 제자 10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공이라고 하는 지혜가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보기엔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바보. 불후의 명작 신곡을 쓴 단테는 고향에서 쫓겨난 방랑자였어요.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기머거리였어요. 손자병법, 병서를 쓴 손자는 안전뱅이였어요. 지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시인 카메오는 거지였어요. 거지.
성 프란치스코는 말년에 소경이 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불쌍하게 보였던 그들은 말년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고,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말년에 비참해져요. 요즘 고등고시 파수했다, 합격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 그러는데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실업자 또 하나 나왔다. 고등고시를 파수하면 옛날엔 동네 현수막을 걸고 동네 풍악을 울리고 난리 났어요. 돼지 잡고. 군수가 인사로 그랬었어요. 왜? 조금 있으면 검사 영감돼가지고 군수를 잡으러 올 수도 있는 사람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고등고시 파수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끝난 사람 48%가 실업자예요. 지금. 명문대 갔다 쟤들 말끝마다 명문대 여러분, 명문대 나와봐야 알지. 갈 곳이 있어야지. 명문대 나왔다고 다 출세하나? 꿈깨. 인생은 그게 아니라고. 비록 안전뱅이로 있다가 병서를 쓴 손자는 죽었지만 손자 병법은 세계 사람들이 다 써먹어. 그걸. 지혜롭게 사세요. 육체는 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 일생의 사랑도 쌓은 공적도 다 소용없어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 제 사무실에 가봐요. 감사펜이 뭐니 한 100개가 넘어요. 그거 그냥 줬겠어요? 다 공로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몽땅 갖다가 한 보따리요. 100개 이상 싸면 그거 갖다가 짜장면 한 그릇 하고 바꾸자면 바꿔주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꿔줘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바꿔준다고. 내가 그걸 잘 저렇게 책장에다 모셔놨는데 나 죽으면 임사무엘 목사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장례식 날 다 태워. 아, 그럴 것 같아. 그거 뒀다 뭐 할 거예요? 갈구적거리게. 아, 진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잠언서 얘기잖아요. 잘 들어 이놈들아. 우리도 엊그저께 쟤들만 했잖아.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누가 알았어? 잠깐이야, 잠깐. 여러분 수술 받으러 들어가 대수술 해봤어요? 턱 침대에 누워서 큰 불이 앞에 있고, 그러면 의사가 와서 잠깐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사기에다 이제 링겔 주사에 이걸 넣었나 봐. 그러면 예. 그럼 얘기하다 슬그머니 잠들면은 진짜 잠깐이요. 눈 떴는데 5시간 수술했대. 근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 하나도 모르잖아. 진짜 인생은 잠깐이요. 금방. 고통도 잠깐이니까 견딜 줄 알아야 되고, 부귀영화도 잠깐이니까 그거 있다고 목에 힘주면 안 돼. 미래를 내다봐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애인,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 인생 내가 갖고 지 인생 제가 가는 거지. 사실 우리 딸이 왜 결혼할 사람이 없겠어요? 아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희생을 시킬 것 같아서 제가 작년 초에 명절 때 그랬어요. 너는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너 싫어. 네 인생 너 살고 내 인생 나 살아. 너 밥 먹었다고 내 배불러? 금년 성탄절은 제발 나하고 같이 안 지내길라 원한다. 그랬더니 전 뭐라 그러더라고. 아빠 말대로 진짜 성탄절 같이 못 지내겠네. 그렇잖아요. 걔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어. 아,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소용없어요. 키워나 봐요. 봐, 오늘도 어제 예식하고 여긴 안 와. 신랑 내 교회 갔어. 저것들 다 소용없어. 나가 이놈 새끼들아. 이제 오기만 하면 뭘 훔쳐가려고 하겠지 또. 다 헛된 거예요. 다.
아니, 사랑한다고 아픔을 같이 해? 그 사람 아프면 그 사람이고 나 아프면 나 아픈 거지. 내가 대신 아플게. 그건 하는 소리지. 어떻게 대신 아파? 그럼 내가 대신 아프면 저 사람이 안 아파? 야, 네 감기 나줘. 그럼 감기가 쏙 나와? 지가 걸린 감기는 지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냉정하게 네 인생 너 살고 내 인생 나 산다. 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할 수는 없고 너 학교 나 오늘 못 가. 왜? 나 교회 약속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뭔가 좀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좀 신앙을 가져요. 말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사람은 언제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나 별로 못 봤어요. 있어서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아프고 누워고 뭐 수술하고 하면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옛날이 좋았습니다. 왜 진작 그걸 몰라? 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땐 몰라. 참 사랑은 떠나본 다음에 그걸 알아.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야, 진짜 사랑이 이게 아니었었구나. 그것이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미래를 예지, 미리. 이 사람이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없을 때, 잘못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권력자면 항상 자기가 권력자가 아니거든. 왜? 은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권력자 밑에 가서 굽신거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왜 왕년에 그렇게 설치더니 너 좀 맛 좀 봐라. 이거 골탕 먹이려면 한없이 골탕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읽은 게 그거예요. 청지기가 주인 보기에 눈에 밖에 났어. 넌 한 달 후에 해고다 임마. 그랬더니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그래. 그리고 주인 몰래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빚졌어? 현경에는 쌀 20가마니요. 그러면 10가마니 갚았다고 그래. 갚았다고 10가마니 갚았어. 너 내가 10가마니 봐준 거야. 너 나중에 나 알았어요? 수지 넌 돈 2천만 원 1,500만 원 갚았어. 500만 원 남은 거야. 너 1,500만 원 내가 탕감해줘 나중에. 장부를 싹 꽂혀놨어. 주인이 막상 해고하는 날 딱 봤더니 아이고 요게 머리를 써놨거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자식 참 지혜롭네. 왜? 미래를 내다보고 예지. 아멘. 이걸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공부 1등. 1등에서 뭐 하려고? 어느 학교에서 1, 2, 3, 4등 오래? 아니잖아. 여봐요. 믿음으로 열심히 그냥 새벽이나 낮이나 열심히 하더니 턱 붙어가지고 우리 다혜 선생님은 이제 영동고등학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여기 탁 밝음이 충북고? 예? 충북 여중 선생님 안녕하세요. 봐요. 금방 그냥 그거 공부하고도 발령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많어. 알지? 그런데 봐. 연수 끝나는 날 아주 끝도 안 났는데 벌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기다리고 계셨었어. 미리 탁탁.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봐요. 막 여기 막. 그 앞줄은 임신한 사람 앉는 자리 같아. 거기다 써놔야 되겠다. 임신자석이라고. 지금 얼마든지 깨부릴 수도 있지. 지금 집이 충주야, 충주. 이사해서. 저 몸을 가지고 성가대 쓰려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그래서 영동으로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어. 아는 사람들한테 영동고등학교가 어떠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영동고등학교는 애들 참 질이 좋아서 고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걱정 마, 얘. 그러고 내가 항상 교문 옆에 내가 섰을게. 왜 교회에 쓰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어디 간다고 해도 걱정해도 내가 미리, 본인도 아니고 내가 먼저 미리 조사를 해봤다. 여기저기다. 그래,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 가는 길을 훤히 열어놓을 거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할 거고, 할렐루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가지고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건강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사랑을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무엇보다 그냥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성도는 오늘 교회에 있어야 돼. 임명받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정상인이고, 비정상인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딴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장소에. 그건 비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앉혀놓은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잘 가는 곳, 누구 하면 걔는 PC방에 있을걸?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찾으면 걔 교회에 있을 거야.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진천이 고향인 출생지가 진천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술을 즐겨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어머니가, 장부가 기생집에 다니면서 치마폭에 놀아나면 안 된다,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서 훈련을 딱 마치고 말을 타고 이리야 가자 탁 했는데 말이 탁 집으로 안 가고 기생집으로 갔어요. 왜? 늘 가는 데가 거기거든. 한잔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 눈을 딱 떠봤더니 기생집 앞에요. 말에서 내려서 칼을 빼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애마, 목을 쳐버렸어요. 왜? 내가 결심이 너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몸뚱이만 여기 와 있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마음이 간 곳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삶의 근원이에요, 여기가. 아셨어요? 교회는 인생의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첫째, 따라서 교회는 마음을 둘 안식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봐요. 고향 생각나죠. 어제 저 강원도 영월에서도 동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 또 걸어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그 시골에서 91살 잡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 어제. 지평에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왜 오세요? 그랬더니 옛날 생각나서 왔어. 옛날 그 어른도 전도사, 나도 전도사 때 같은 지역에 있었거든. 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은 힘들 때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는 길을 잃은 자가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 실수로,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도끼자루에 도끼가 쏙 빠져나가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 맞아서 죽었다. 고의가 아니거든. 이때 거기 있으면은 봉변을 당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교통사고 나고 큰 인사사고 나면 대개 보면 운전기사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집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지구대 파출소로 도망을 가야 된대요. 거기 있다가는 피해자 가족들한테 봉변을 당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도망가는 거래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이게 뒤집히는데 그냥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지. 도망간 게 지구대 가서 나 지금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도표소에 들어가면 6군데를 만들어 놨었는데 구약에 거기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부부 싸움을 하고도 호텔로 가면 안 돼. 모텔로 가면 안 돼. 그건 이제 사건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돼. 친구네 집으로 가도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다 보면 다 사그러져서 새벽에 밥하러 또 가잖아. 근데 친구네 집에 가봐요. 밤새도록 친구가 붙여. 야, 맞고 살아? 너도 물어뜯어. 야, 그런 거 하고 왜 살아? 그러면 아침에 일하고 들어가서 씩씩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로. 기쁜 일이 있어도 교회 먼저 와야 돼. 우리 교회 청년들 자랑거리. 안 그런 애도 있어.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휴가 딱 오고 방학 때 외제가 있다 교회 오면은 저 집에 올 땐 교회 부처 들려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목사님 찾아 인사하고, 그러고 집에 가도 안 늦어. 예? 우리 권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 선교센터 화장실 앞에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화장실 앞에야. 그래서 옛말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어. 손을 씻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 복도에서 거기서 근절을 하는 거예요. 휴가 왔습니다. 그래 애썼다. 근데 어떤 애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 어쩐 일이요? 휴가 왔어요. 언제 돼요? 한 열흘 됐어요. 내일 가요. 아이고. 모르면 부모가 가르쳐줘야지. 이 외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여긴 너희 교회야. 본교회야. 오면은 스라소리 안 했어도 여기 와서 서 있어야 돼. 뭔가 교사로, 뭔가 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여러분, 이 교회는 엄마의 품 같은 곳이 돼야 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셔.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셔. 믿습니까? 아멘. 성도들은 구원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밖에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우린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는 아니야.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기하자 그 말이지.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거든.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이웃까지 다 용서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아셨어요? 이 교회는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고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야. 이곳에 아버지가 계셔요.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어른 앞에 옛날에 절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어디 갔다가 여기부터 들려야 돼. 외지에 가서 공부하던 학생들 교회부터 들려서 아버지 제가 또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그 부모님들이 가르쳐야지. 부모님들이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자,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 잠깐 한번 1절만 한번 부릅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도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잖아요. 교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여기 계셔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잘 되든 안 되든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와서 보고 드리고 또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멘. 그게 교회인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낮에만 오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신앙이 있고 평생 신앙이 안 크는 거야. 평생.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는데 인생을 전쟁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최대한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봄이 오기 전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있게 마련이고 해 뜨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거예요. 하룻밤 중에서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 먼동이 트기 직전이랍니다. 산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 아유 글쎄 뭐 나도 마음은 못인데 마음대로 안 돼. 그건 인생 실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남에게 속는 사람이 있죠. 아유 이번에 또 사기당했어. 어우 속았어. 또 대개가 보면은 남에게 속는 사람 보면은 지가 남보다 영리하다, 우월감이 있다, 남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꼭 남에게 속고 넘어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헛다리 짚는다고 그러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안 당해. 이 방면에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만 그게 바로 건방이에요.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는 뚫려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늘 한참 때라는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인생 나이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뭐라 그러면 아유 모르겠어요. 잘난지 안 잘난지. 인생 다 산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나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늘 청춘. 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 예술래가 그런 말을 했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른 일 하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그러니까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생각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일의 세계의 종말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어느 거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여학생이
조형경처럼 생긴 여학생이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면요, 저는요 그 은행에서요 마이너스 카드 만들어가지고요 다 써버릴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미쳤어.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는데 은행에서 카드 내주겠냐? 예? 마이너스 카드 내주겠어요? 아이고, 저만 똑똑한 줄 알아요. 아,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는데 은행에서 마이너스 카드 주겠냐고. 언제 받으려고? 똑띠기들이요. 어떤 학생은 못당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평상처럼 열심히 살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먹기는 적게, 씹기는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인생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알기 시골 면장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런데 지질하게 고집을, 대개 애들 고집세면 뭐 벌어? 기가 막혀. 다음 주엔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 고집 부리면 몇 밖에 버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도 고집을 부리면 돌아올 건 몇 밖에 없어. 겸손하세요. 세 번째 딸에 교회는 인생의 길잡이다. 아멘.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여행할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안내자. 이번에 뉴스 막 계속 나오대. 필리핀 여행 간 사람이 가이드 잘못 만났는데 돈 다 털렸잖아. 몇 천만 원씩. 그래서 봤더니 가이드가 그 패거리하고 짜고서 짜고 춘 고스톱이더라고 이게. 막 가이드 잘못 만나니까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인생의 가이드는 교회야. 아멘. 교회는 인생의 우리의 가이드야. 중국의 조선족이나 교포들, 탈북자들 사이에 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을 있을 때는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라. 여러분 혹시 해외 나가서 길을 잃었다, 돈이 떨어졌다, 여권을 잊어버렸다, 근데 대사관을 찾아갈 능력도 없다. 그때는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길을 다 가르쳐줘요. 교회는 여러분이 길잡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안 살아봤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누가 한마디만 경고해주고 충고해주고 돈 1,000원짜리 한 장 등록금을 좀 대주든지 밥 한 그릇 사 먹이면서 용기를 참아라, 인내해라 한마디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멋지게 살았을 겁니다. 한 사람도 돈 1,000원짜리 등록금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 불러다 놓고 충고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후회가 있다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와요. 안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다 똑똑하다. 두고 볼게 내가 얼마나 잘 살아. 에이, 인생 제 마음대로 다니면 성공 안 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살아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되면 성공해요,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여러분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뭘 뜻? 지휘자. 당신 오른쪽 속 눈썹, 아랫눈썹 오른쪽 몇 개예요? 몰라요? 아니 그냥 붙은 거 달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저런 등신했나? 그 목사님은 몇 개? 나도 몰라. 우린 그렇게 바보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 인생의 설계가 어떻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건방진 자식. 안 그러시겠어요?
미래를 설계를 해놓고 주여,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설계를 해놨지만 제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있으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래 하면서 바로 잡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끔 우린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나를 잘 안대.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여기 계셔. 아버지 집에 자주 들락거려야 돼.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세요. 이것보다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성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와 사세요. 그래서 찾으면 교회 가봐. 교회에 있을 거야 그 사람. 이선자 어디 갔대? 하면 이선자는 교회밖에 안 와. 조집사 다른 데 가봐지 마. 혹시 룸사롱 다니나? 안 갈걸? 이선자는 내가 아는 이선자는 교회밖에 없어. 보면 이선자 차는 노다지 저기 있어. 저거 누구 거야? 하면 이선자 집사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교회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의 산실이다. 응? 할렐루야. 잠언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랬어. 목사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됐어요. 요즘 교회 청소년들도 너 왜 교회 안 왔어? 학원 갔어요. 나 교회 와야지. 엄마가 학원 가라는데 할 말 없지 뭐. 학원이 그 아이를 살리나 하나님이 살리나 두고 보세요.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 외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외가를 통해서. 특히 남자분들도 많이 믿음이 있습니다만 여자들이 주로 교육을 책임지니까 어머니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건데 그냥 대학만 가라. 대학. 인류병 걸려. 아이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다 취직했으면 그럼 2류 3년 다 죽었어. 세상에. 그렇지 않아. 인류 나와서도 취직 못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 하버드대 졸업하고 노는 애 무지하게 많아. 거기 나왔다고 다 되면 세상에 안 갈 놈 하나도 없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책임을 져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칩니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잘 들어.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교만 다닌다고 최고인 줄 알아. 다 다녀봐 센마우리. 난 대학원을 3개나 하고 박사를 3개나 했어요. 그게 밥 먹이는 줄 알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어. 그 길을 찾는 게 지혜예요. 1986년
서울 은평구 응암동 변두리에 사는 여중학교 3학년이 쓴 편지 내용이 매스컴에 공개가 됐었어요. 1986년이면 지금부터 26년 전이면은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그때요. 우리 27주년이니까 그때는 사창 사거리에 우리 교회 버스, 대형 버스를 도로에다 세워놨었어. 차가 없었어, 차가. 여기 다 벌판이었어, 여기 다. 전부 다 벌판이 이쪽에. 시외버스장이 모기 이쪽에 전부 벌판이야. 그렇죠? 다 벌판이었었어요. 그 지혜가 있었으면 그때 땅들 좀 사지. 대개 그래서 아이고 여기다 땅 샀으면 좋을 뻔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살 걸. 지나간 다음에 뭐해 그런 소리를. 자, 한번 지금 상상해봐요. 사창 사거리 도로가에다가 45인승 버스, 12인승 차를 주차를 해놔도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차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여학생, 여중학교 3학년, 여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너희들은 뭐 여기 거의 대학생들이니까 아이고 진짜 오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자, 편지를 읽어줄게요. 쓰레기통에다 내어 던져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찌그러지고 낡은 아빠 구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여서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 얼마 후 아버지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셨지만 먼저 있던 회사와 다른 곳이라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이 보인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출장 갈 것을 대신 갔다 오면 돈이 좀 생긴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남이 갈 출장을 대신 가시더니 이제는 회사의 출장을 도맡아서 하신다. 하루 가던 출장이 3일, 5일,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실 때가 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시면 구두인지 황토덩어리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빠는 출장을 가시면 매일 걸어 다니시는 게 틀림없다. 몇 번 구두 수선을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바닥이 찢어지고 밑창의 앞쪽이 입을 벌렸다. 얼마 후 값싼 운동화를 한 켤에 사 신으셨지만 한 번 출장 다녀오시니 헌 운동화가 되어버렸다. 아빠는 우리 남매를 위하여 구두도 하나 사 신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는데 그때 싼 구두라도 한 켤에 사드리고 싶지만 용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돈도 모을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교를 걸어 다니며 버스비를 모으자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라도 아버지께 선물을 드릴 것을 생각하니 힘이 솟아났다. 2달이 지났을 때 2,000원이 되었다. 요즘 애들 돈 10,000원 쓰기를 우습게 알지. 그날도 걸어서 효자동 골목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꼬마가 은행잎을 밟으며 힘없이 걷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내 남동생이었다. 너는 어려서 아직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차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그때 남동생은 그럼 나는 아빠 구두 사는데 돈을 보탤 수 없잖아. 볼멘 목소리로 대꾸를 했다. 그러더니 이내 딴 감정으로 누나는 얼마 모았어? 난 7,000원. 그럼 나도 2,000원 모았는데 둘이 합치면 10,000원짜리 구두를 살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다. 얼마 후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다. 나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싼 구두를 10,000원에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집에 왔다. 집에 왔을 때 동생이 기가 죽어 있었다. 왜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픈 거니? 아니야.
아빠가 출장 중인데 오늘 못 들어오신대. 생일인데 구두를 못 드리잖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런 거 듣고도 깨우침이 없는 자식들은 일찌감치 내쫓으세요. 그 새끼들 바라봐야 소망 없습니다. 또 다른 집 이야기를 짧게 한 토막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아주머니가 딸 하나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면서 성공했다고 자랑을 했다. 근데 그 딸이 걸핏하면 엄마를 무시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그 엄마는 울며 상담자를 찾아갔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전자가 성공입니까? 자녀 교육 후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재수안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 응암동은 완전 말이 서울이지 변두리입니다. 최수안도 응암동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다 찢어진 구두를 더덕더덕 끌고 다니는 사람, 훌륭한 대학은 못 보냈어도 교육에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 교육 성공한 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명문대, 대학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이상한 아주 못된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치료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대학 안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물론 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학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죠. 어른에도 몰라보는 버릇없는 것들이 뭐하게. 전번에 해외, 난 아주 창피해서 난 아프리카에서 온 대학생이, 여러분도 보셨어요? 한국 사람 이상합니다. 전철 탔습니다. 노인 있습니다. 한국 학생 앞에 섰습니다. 학생 금방 잡니다. 어떤 학생 못 봤습니다. 문자 보냅니다. 우리나라, 아프리카 안 그렇습니다. 어른 오면 일어납니다. 아우 쪽팔려. 예? 또 터키 있는 여자, 이건 남자예요, 흑인. 터키 있는 여자. 이 어른들도 잘 들어야 돼. 무지 피곤했습니다. 간신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아줌마 내 앞에 와 섰습니다. 나를 발로 탁 찹니다. 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계속 찹니다. 그때 그 아줌마 눈빛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까불고 있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됐습니까? 네? 신앙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학교보다 학원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생각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원 보내요? 교회 와야 되는 시간에 내가 두고 보고서야 얼마나 성공하나. 교육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격은 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지금 이미 한국 학교에서는 인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성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서로 얼굴을 볼 시간 없어요. 교회에서라도 키워야 되는데 바쁘다고 안 나오잖아요.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여러분, 다른 나라 학원 없어요? 네? 다른 나라 학원 없어요. 미국의 학원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가서 학원 나와서 하버드 대학 간 사람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만 있는 이상한 풍조인데 여기에 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간 서울대학, 지난주에 강사님 딸 서울대학 갔다고 자랑하던 건 서울대학 영문과를 나와서 미국에 와서 강의를 못 듣습니다. 난 미국의 교수입니다. 강의를 못 듣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의 서울대학은 끼지도 못합니다. 한국 서울대학에서 받은 학위, 석사학위 외국 대학에서 한 학점도 인정 안 해줍니다. 서울대학에서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로 30년 근무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의사 취직이 안 됩니다. 왜? 한국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교육을 지키려고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13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 우리나라 인격, 인성은 세계 29위랍니다. 돈만 있지 인간성은 없다는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따라요.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러세요. 교회에서. 아셨어요? 젊은 사람들, 그 젊음 금방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놀아요? 교회 일하세요. 일거리 찾아보세요. 저는 밥만 먹으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오직하면 목사님이, 어제도 그 사모님 오셨었어요. 또 한 분. 대전 우리 모교회 은퇴하신 사모님. 네 덕에 내가 살아. 내가 뭘 했걸? 너 없으면 우리 목회 못했어. 세상 친구 없어도 그만큼 살고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써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야 이곳에서 구원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 해결이 있고, 이곳에서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 간장 부르고 통성 기도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모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한 조각의 뜬구름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이 비참한 일이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교회를 찾게 하시고 어려운 기쁨 즐거움 있을 때 교회를 찾게 하옵소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 구원의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자녀 교육의 산실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자녀들 교육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식 사랑은 감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신앙으로 올바로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